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의 왕정시대의 시작을 보았습니다. 사사시대에 진정한 이 땅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기야는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요구하는 패역함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왕이 1대 왕 사울, 그리고 그 다음에는 2대 왕 다윗이었지요.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왕이라는 똑같은 직책을 가졌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왕이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이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중심이 차이가 나는 것이었지요. 사울은 그의 마음 중심에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마음 중심에 자기가 비록 왕이지만 내 위에 진짜 왕이 계신다. 하나님을 왕으로 마음 중심에 모시고 있는 왕이었지요. 자, 어찌되었던 이제 이스라엘은 신정 통치 국가에서 이제 인간 왕이 다스리는 왕정 국가가 되었습니다. 1대 왕 사울, 2대 왕 다윗,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3대 왕으로 솔로몬이 세워지게 됩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자, 열왕기 상이에요. 사무엘 하가 지나가고 열왕기 상을 딱 열었더니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제 다윗의 시대가 저물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떠나갈 때가 되었고 새로운 왕이 등장할 때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다윗 이어서 새롭게 등장하는 왕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어서 그 땅을 40년 동안 다스렸던 왕입니다. 집사님, 창문을 조금 열어주십시오. 그의 인생은 보십시오. 전반부와 후반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솔로몬의 인생 전반부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잠깐 살펴볼 텐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열왕기상 11장을 읽었는데 1장과 2장을 보면은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을 펼쳐보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1장 보면은 11절 위에 제목이 솔로몬이 왕이 되다. 그리고 2장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이르다. 그리고 다윗이 죽다.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하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3장에야 비로소 솔로몬이 진짜 왕위에 제대로 올라서 이제 무언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의 형인 아도니아가, 배다른 형이었던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켜서 솔로몬 자리를 먼저 차지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고 솔로몬을 왕위에 세워주셨지요. 자, 그 솔로몬이 절 보세요. 왕위에 올라서 한 일, 크게 두 가지예요. 인생의 전반부에 했던 큰 일 두 가지. 첫째는 바로 하나님 앞에 1000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지혜를 얻은 일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솔로몬이 맨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1000번 제사를 드렸는데 이 1000번의 제사를 학자들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1000번이라고 하니까 매일 한 번씩 해서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혹은 1000번이나 드려야 될 제사의 분량, 제물의 분량을 가지고 1000번에 드려야 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 번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여러 의견이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거지요. 1000번이 1000일이던 1000번의 제사를 한 번이던 그 1000번이라는 마음, 그 숫자 가운데는 그의 마음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지요? 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때 솔로몬이 구했던 게 뭐예요? 누가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이라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이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것이 주님의 마음에 들었더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1절부터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기를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겠다. 내 평생에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것이다. 참 귀하지요? 예.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부터 지혜의 왕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이게 그의 인생의 전반부에 했던 중요한 일이라면 또 하나가 있지요. 그것은 바로 성전을 건축하여 왕궁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일입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을 때는 그가 왕위에 올라가고 4년째 되던 해였어요. 열왕기상 6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4년입니다. 4년 10월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는 왕위에 오른 지 4년 만에 성전 공사를 시작해서 7년 동안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그 이어서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 동안 왕궁을 건축했습니다. 생각할 수 있어요. 성전은 7년 지었는데 왕궁은 13년 지어? 뭔가 잘못됐네 이럴 수 있지만 성전은 건물이 한 동짜리고 왕궁은 여러 동짜리잖아요. 그러니 더 기간이 길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런데 어찌되었던 솔로몬이 4년째 되어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고 7년 동안 성전 짓고 13년 동안 왕궁을 지었으니 총 합치면 몇 년 되겠습니까? 24년. 거의 25년 정도를 공사하는데 썼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재위 기간이 총 40년입니다. 근데 그의 재위 기간 가운데 25년을 이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 뭐 했다고요? 지혜를 구해서 얻고 그 다음에 성전을 완공하고 왕궁을 지었다. 이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전반부. 그럼 여러분 후반부가 나오겠지요. 성전도 짓고 지혜도 얻었고 왕궁도 지었고 다 얻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야 될까요? 그 주님이 주신 지혜와 그 영광과 그 모든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겼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지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이 나라의 정체성과 사명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정체성, 사명. 이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 인생에도 사람이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 두 가지만 알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네, 내가 누구인지 알면 돼요. 우리 아이들이 내가 누구인가 이거 알고 난 뭘 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거 알면은 이 아이들이 어디다 갖다 놓아도 그 길을 걸어갈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 나라는 사명이 뭔가? 그랬더니 계속 말씀드렸지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왕되심과 역사심과 살아계심을 증가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 더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와 음란에 빠져있는 열방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도록 회복시키는 것이 이 나라의 사명이잖아요. 출애굽기 19장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제사장 나라. 이것이 바로 이 나라의 사명이었어요. 솔로몬이 그러면 성전도 지었어요. 그동안은 성막에서 생활했는데 이제 건물로서 웅장한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왕궁도 다 짓고 자기의 왕권도 확립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하였더라.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가르쳤더라. 모든 나라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제는 그들이 열방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 왕되심을 선포하게 되었더라.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그의 인생의 후반부, 솔로몬의 인생의 후반부가 어떠했는지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1장을 읽었지요. 그 11장 1절과 2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기가 막힌 얘기지요. 하나님이 기대했던 스토리와는 전혀 다른 길로, 기대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솔로몬에게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있었대요. 세상 사람들은 1000명이나 되는 여인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이 사실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영광과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자기의 정욕을 채우는 일에 마음껏 사용했더라. 이 말씀과 다를 바가 없지요. 그리고 그 뒤에 4절부터 8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먼저 4절을 읽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자, 그의 인생의 후반부는 배교와 배역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4절을 보면은 넘겨주세요.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쓰셨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마음 중심을 들여다봤더니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 중심과 솔로몬의 마음 중심이 달랐다는 거예요. 무엇이 다릅니까? 지난주 우리가 봤지요. 사울 왕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달랐지요. 솔로몬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도 다른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그러나 이 솔로몬은 인생의 전반부에는 1000번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은혜를 구했던 사람이 그의 인생의 후반부는 마음이 달라졌어요. 마음이 달라졌다. 이 말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밀어내었다. 이런 뜻이에요. 원문을 보면은 마음속에 있던 주인을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밀어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우상을 세우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음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솔로몬의 마음이 이렇게 변하게 되었는가? 표면적인 이유는 바로 이방의 여인들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하지요.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정략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역사 가운데 정략 결혼을 왜 합니까? 내가 힘이 약할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럴 때 내 힘과 세력을 불리기 위해서 동맹을 맺기 위해 정략 결혼하는 거잖아요. 솔로몬이 힘이 약했습니까? 지혜가 없었습니까? 재물이 부족했습니까? 달란트가 없었습니까?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정략 결혼으로 1000명이나 되는 부인을 들여놓았어요. 그 여인들이 전부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다 수입해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여인들이 나이 많아 늙은 솔로몬의 눈과 마음을 가리고 그 여인들이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이 솔로몬을 변질시켜버린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의 사명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왕의 사명. 인간 왕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어떤 사명을 해야 되느냐? 왕의 사명이 크게 5가지예요. 첫째, 왕이신 하나님을 그 자신이 먼저 경외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해야죠. 경외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나라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 이게 왕의 사명이에요. 맞죠,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이 왜 중요한지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이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는 것. 이게 율법의 기능이라 그랬어요. 율법을 열심히 가르쳐서 그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야죠. 세 번째, 그리고 그 율법으로 그 나라를 통치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로 이 나라를 세우는 것. 나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으로 이 나라를 세워가야 될 사명이 있지요. 네 번째입니다. 그래야매 그 나라가, 이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나라로 세워지는 것. 맞지요? 율법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는 나라가 되게 하는 것. 5번째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나라, 제사장 나라로 세워가는 것, 이끌어가는 것. 이게 이 나라 인간왕의 사명인 거예요. 보십시오. 이 5가지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요. 누구겠습니까? 다윗이요.
다윗은 정말 이 5가지 목적, 그의 인생에도 허물이 있었어요. 바세바 사건도 있고, 그리고 우리 성경 다 읽고 있잖아요. 인구조사를 해서 그의 말년에 자기의 힘을 자기가 확인하고 싶어 했던 교만함을 부려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요. 여러 가지 과오도 있고 허물도 있지만 그는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어요. 왜요? 비록 실패도 있고 허물도 있지만 마음 중심에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이 나라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나라요, 그의 율법으로 통치받는 나라다. 이거 잊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언약궤를 자기의 성으로 모시고 오는 것이었어요. 그 실로에 있었던, 그리고 실로에 있다가 어디로 돼요? 저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돌아왔던 그 언약궤를 자기의 집으로, 자기의 다윗성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 다음에 뭐 했는지 아세요?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제사장을 조직합니다. 레위인을 조직합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는 일에 그의 남은 생애를 다 쏟아넣었어요. 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왕 자리에서 있었을 때 가장 힘쓰고 인생을 다 바치했던 일은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고 그분을 바르게 예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을 이어서 왕권을 이어받은 솔로몬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다윗의 사명을 이어받아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일에 온 힘을 다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왕정 초반에는 1000번제도 드리고 성전도 완공합니다. 너무 잘했지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지. 성전을 완공해 놓으면 뭐합니까? 거기에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데. 성전을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그 성전 옆에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에 지어진 예루살렘 옆에다가 온갖 우상의 신전을 같이 만들어 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도 섬기고 이 우상들도 섬기는 혼합주의가 가득한 땅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아픔이 되었겠습니까?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그의 남은 15년, 40년의 왕의 자리 가운데 남은 15년을 한 일이 뭐예요? 온갖 우상의 신전을 지어놓고 그 우상에게 분향하며 제사하는 일 열심히 했어요. 다윗과 같이 찬양대를 조직했다, 제사장 조직을 세웠다, 레위인들을 세워서 성전을 섬기게 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드렸다, 온 율법을 온 땅에 전파함으로 그 땅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갔다. 이런 기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물론 솔로몬은 말년에 돌아와서 그가 전도서도 기록하고 아가서도 기록하고 잠언도 기록하면서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가 모든 것을 누려봤지만 결국 하나님밖에 없더라.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긴 했지만,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정말 그 나라를 영광스럽게 세워갈 수 있었는데 그 기회와 시간들을 다 놓쳐버린 사람이었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나라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로 이 나라의 정체성과 사명을 세워갔어야 했는데 그걸 다 잃어버린 것이었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더 영광스럽게 세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까? 이런 게 그의 마음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왕궁을 더 크게 세울까? 어떻게 하면 내 지혜를 더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여인들을 데려와서 내 즐거움을 채울까? 어떻게 하면 내 정욕을 채우고 쾌락을 즐기고 이 땅의 좋은 것들 다 누려볼까? 그런 것만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하나님을 왕이라고 섬기는 말은 할지 몰라도 정말 우리 마음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안 집사님이 기도했지만 우리 마음을 늘 돌아보며 점검하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벌써 일주일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2022년이 3월달이 지나가고 벌써 4월 첫째 주를 맞이하고 있어요. 이 3개월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습니까? 하나님, 이 한 해는 다시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결단하였는데 지금 어느 순간 시간은 흘러가고 몸은 지쳐가고 코로나니 뭐니 해가지고 세상은 그냥 정신없이 돌아가는데 여러분 그렇게 세월을 흘려보내며 여러분의 삶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 그 중심에 누구를 세우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의 남은 인생 15년을 이렇게 흘려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살아간 결과가 나오게 되지요. 이렇게 솔로몬이 남은 인생의 후반부 15년을 배교와 배역으로 살아간 결과가 뭐냐?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 솔로몬의 삶을 그 아들 르호보암이 그대로 따라 담는다는 거예요. 그 아비의 모습이 그 자식에게 그대로 전가되어 그 자식이 아버지의 모습을 똑같이 따라간다는 것이지요. 열왕기상 14장 21절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40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아멘. 르호보암은 41세의 왕에 올라서 남유다를 17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열왕기상 14장 22절, 지금 21절 읽었죠? 르호보암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보십시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여러분, 불과 몇 대가 지나지 않아서 다시 사사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다시 사사시대가 된 거예요. 이 남유다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서 세워진 이 르호보암 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조상들의 악보다 더 심한 악을 행하게 되었대요. 산 위에 푸른 나무 아래 산당 세워놓고 우상 세우고 아세라 여신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아세라 여신, 이게 나중에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되는데 여러분 우상을 보면은 이 신상을 보면 가슴이 24개 달려 있어요. 많이 먹여야 되는 거예요.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는 이 우상의 개념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게 이 미의 여신이에요, 여러분. 이 아세라 여신을 음란하게 섬기고 그냥 음란하게 섬긴 게 아니지요. 여기는 반드시 집단적인 간음들이 있었다고 했지요. 거기에 심지어는 남색하는 자가 있었대요. 남자 창녀. 여러분, 동성애가 만연한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물론 르호보암 자신의 죄악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영향이 더 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르호보암이 41세의 왕이 올랐다고 했지요. 솔로몬이 재위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40년이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이 왕이 되기 1년 전에 태어난 아들이에요. 숫자적으로 계산하면, 그렇죠? 그럼 태어나가지고 그가 어렸을 때 청소년기는 아버지가 1000번째 제사 드리고 성전 짓는 거 다 봤겠지요. 근데 한 25년, 그의 나이가 한 26 이쯤 되었을 때 그때부터는 아버지가 뭐 하는 거예요? 부인들을 이곳저곳에서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막 산당 짓고 우상 섬기고 하는 시간을 15년을 본 거예요. 그의 인생의 가장 황금기, 청년의 기회, 청년의 때 25세 정도부터 40세, 41세 왕위에 오를 때까지 그가 보고 들은 건 전부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게 산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제대로 왕 노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보고 들은 게 그건데요. 그러니 그 뒤에 보면 자기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누르려고 하고, 백성들이 당신의 아버지 때 우리가 노역하느라 너무 힘들었다, 우리를 조금만 풀어달라 그랬더니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했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이런 소리나 하고 있는 거지요. 얼마나 오만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여러분 죄악된 모습으로 나아가는지 모릅니다. 특히 여러분, 성경은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르호보암을 얘기할 때에는 항상 따라붙는 수식어가, 보세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게 꼭 붙어요. 그의 어머니를 꼭 밝히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 암몬 사람이다 그랬지요. 이 암몬이라는 나라는 섬기는 신이 있어요. 신이 뭔지 아세요? 몰렉, 밀곰, 그리고 몰록이라고 부르는 신이에요. 인신 제사를 받는 신. 알고 계시죠? 자식을 제물로 들여서 바치게 하는 신이 바로 몰렉이에요. 이게 밀곰이에요. 나중에 저기 페르시아 쪽으로 가면 마르둑이라는 신이 되고요. 인터넷에 밀곰이라고 몰록이라고 쳐보세요. 이 염소머리를, 소의 머리를 한 신이 이 보좌에 딱 앉아 있어요. 앉아가지고 그 앞에다가 사람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일, 이게 바로 몰렉을 섬기는 사람들이 했던 짓이에요. 이렇게 보면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의 배교와 그의 어머니 나아마의 우상 숭배를 모두 배웠던 사람이 르호보암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역대하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가 뭘 버렸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이렇게 퍼져나간 솔로몬의 배교와 배역의 역사는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 계속 흘러가게 되었어요. 저는 이번에 구약성경 통독을 하다가 참 기가 막힌 구절을 또 보게 되었어요. 열왕기하 23장 13절. 우리가 지금 11장 읽었잖아요. 23장입니다. 한참 지났지요? 그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도 이 우상들이 계속 유지가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남유다의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 때 있었던 일이에요.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그 나라의 우상을 다 제거하고 율법을 세우는 일이 일어났었거든요. 네, 그때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멸망의 산에 지어진 뭘 지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세웠던 아스다롯과 그모스와 밀곰을 위하여, 밀곰이 몰렉이에요, 몰렉. 그 몰렉을 위하여 지었던 신당을 다 멸하였다, 제거했다. 보십시오, 여러분. 솔로몬 다음으로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1대 왕인데 1대 왕부터 16대 왕이 이를 때까지 이 솔로몬이 세운 산당이 제거되지 않았던 거예요. 얼마나 죄가 뿌리 깊게 뿌리 작고 남유다의 역사 가운데 흘러가는지를 볼 수 있지요. 여러분, 이것이 솔로몬이 뿌린 죄의 씨앗입니다. 솔로몬의 삶의 두 번째 결과는 바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나라를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왕이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을 통하여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건져내어 언약을 맺으시고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렇게 세워놓은 이 나라가, 그래서 그 가나안 정복 전쟁 7년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시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완성해 놓았는데, 이 나라가 불과 사울, 다윗, 솔로몬 딱 3대 간 거예요. 3대까지 가고 나서 남과 북으로 딱 쪼개진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나라가 쪼개질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이 나라를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하나님 이거 깨지는 것도 다 아셨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대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나라를 그런 나라로 세우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정말 영광스럽고 복된 나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나라로 세우기를 원하셨지요. 그 계획을 망친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로 사람이지요. 그 장본인이 솔로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말씀을 정리하면은 우리는 솔로몬의 일생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에는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원인과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원인도 있고 결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됩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행하지 않으셨어요. 솔로몬이 잘못하니까 너 왜 이거 잘못했어? 너 잘못했으니 네 나라를 둘로 쪼개버릴 거야. 너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시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도 보았지만 여호와께서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보십시오.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그가 지혜를 구했을 때 인생의 초반기의 전반부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가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르치십니다. 열왕기상 9장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며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만일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 던져버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세상의 영화와 화려한 영광을 따르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신 거룩한 목적과 뜻에는 관심 없이 살았던 것이지요. 이렇게 솔로몬이 심어둔 이 씨앗이 결국 다음 세대에 이어지면서 그 열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은 폐기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솔로몬에게 준 말씀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이 법을 따라 삽니다. 살아야 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이 법을 따라 살면 복이요, 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형벌과 책망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어떻게든 살아도 구원받는다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실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과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며 살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오늘 결단하십시오. 솔로몬과 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를 위하여 내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혹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 때가 있을지라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드려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중심을 드리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중반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40입니다, 여러분. 저는 50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몇 년을 살겠습니까? 인생의 후반부를 어떤 삶을 살기를 여러분은 계획하고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모든 삶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원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것,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역사에는 성격이 있어요. 여러분이 세운 역사가 반드시 흘러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혼자만의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영향력이 미쳐지지요. 여러분들이 한 집안에서 가장으로 아빠와 엄마로 서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을 통하여 영향력이 아이들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 자리에 앉아서 일만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영향력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개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오늘 잊어버리고 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있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정체성과 사명을 세우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세워가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성을 짓는 일, 솔로몬이 했던 부인 여러 명 만들어 놓고 이곳저곳에 내 정욕과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 멈추십시오. 이제 그렇게 살아서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 결단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여호와의 율법이 통치하는 삶으로, 가정으로 세워가는 일, 그 일을 우리 남은 일생 열심히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그가 끝까지 했던 일은 성전 하나 세우고 싶어서. 성전을 솔로몬이 세웠지만 다윗이 세운 거나 진배 없어요. 그가 준비 다 해놓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준비해서 그의 아들에게 물려주어도 그 아들이 인생의 전반부와 후반부에 하나님 떠나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삶에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주님 따르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을 세워나가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 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